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두 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의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성령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참 오랜만에 대하게 됐습니다. 거의 한 보름 정도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번까지 로마서 8장 25절까지 보면서 로마서 18번째 시간을 보냈죠.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면서 로마서 19번째 시간입니다. 말씀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신비하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을 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요즘에 로마서를 보면서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습니다. 로마서를 몇 번 강의를 했는데요. 또 예전에 했던 강의를 꺼내 가지고 조금씩 고쳐서 쓸 수 있지만은 또 다시 로마서를 언제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전부 옛날에 했던 것들은 전부 묻어두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연구하면서 로마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성경을 예전에 봤던 것보다도 그동안 본 것이 좀 더 많고 그래서 다시 로마서를 보고 연구하면서 전에 봤던 것과는 또 다른 각도와 은혜 속에서 많이 느껴지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좋고 또 오늘 특별히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갑자기 감사의 생각이 막 들고 뭔가 이렇게 막 가슴 부푼 감사가 생기는데 뭔가 여기서부터 뜨거운 불덩이 같은 것이 아래까지 쏙 내려가면서 뭔가 시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와 같이 그래 뭐 불덩어리가 들어와 가지고 뭐 쏙 내려가는 뭐 이런 게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시겠지만은 하여튼 뭔가 저를 제 영혼을 시원케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것 같은 그런 깊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체험한 것만이 아닌 우리 성도들이 함께 체험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26절에 보니까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연약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세상에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많았죠. 나이가 불과 32살에 온 세계를 정복했던 뭐 알렉산더 대왕이라든지 또는 중국의 최초의 통일왕국을 세웠던 진시황 같은 어마어마한 그런 그 땅을 갖고 인구를 갖고 그 시대의 세계를 호령하던 사람입니다. 알렉산더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인도 겐지스강가까지 갔다가 더 이상 어딜 더 갈 수 있는 정복할 땅이 없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겐지스강까지 갔다가 다시 회군을 해가지고 자기 나라 마케도니아로 돌아오다가 중간에서 병이 들어서 병사를 합니다. 근데 이 병사를 하기 전에 알렉산더 이 32살의 청년 왕이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부하 장수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서 앞으로 내가 죽게 되면은 나를 장례 치를 때에 관에다가 이 양쪽에다 구멍을 뚫어 놔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내 관이 지나가면은
내 손을 좀 볼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의 이 장례가 관에다가 양쪽에 구멍을 뚫어놓고 손바닥을 보인 상태에서 그렇게 장례를 치루었다라고 그런 얘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고 하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알렉산더 왕이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지만은 알렉산더는 왕이지만은 굉장한 철학자였습니다. 상당한 이 철학적인 소견을 가지고 있었던 철학자였는데 철학자답게 그렇게 18살의 마케도니아 왕에 돼가지고 32살에 세계 정복을 했던 이 왕이 세상을 떠나면서 아무것도 간 것이 없다.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것을 철학자로서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계를 정복한 젊은 왕이었지만은 보잘것없는 질고로 세상을 떠나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진시황도 38살에 중국을 통일했다고 하는데요. 중국을 통일하고 나서 그가 한 것이 역사에 길이 남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만리장성을 수축하는 일을 했죠. 지금 남아있는 그 만리장성의 원본이 이 진시황이 쌓았던 그런 만리장성. 저는 그 만리장성을 가봤어요. 산꼭대기에다가 야, 우리나라 무슨 뭐 남산에 있는 그런 성과는 달리요. 그 성 위에서 마차가 두 대가 함께 지나갈 만큼 굉장히 넓은 그런 성을 그렇게 거대한 돌들을 그 산꼭대기까지 그것도 뭐 몇 킬로 정도가 아니라 말리면 얼마입니까? 4,000킬로 아닙니까? 그걸 쌓은 사람이 이 진시황이에요. 그 당시 무슨 뭐 포크레인이 있습니까? 기중기가 있습니까? 순전히 사람 힘으로 그 어마어마한 일을 했던 사람이 이 진시황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나이가 40을 넘어가면서 두려운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죽음이라는 겁니다. 평생 전쟁터에 있으면서 나라를 건설하고 그렇게 엄청난 일들을 했지만은 나도 죽을 텐데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불로초를 구해와라. 그래가지고 그 부하들이 우리나라 서해안까지 왔다가 갔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연약했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 연약함을 뭘로 표현하죠?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원하는 대로 끝까지 살 수 없고 끝까지 젊음을 지킬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가되 속히 갈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들이 띄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이 연약함에서는 우리는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믿음도 이 연약함을 벗어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의 가장 피조물다움이 이런 연약함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연약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서는 우리에게 뭐라 그랬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누가 돕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네, 성령께서 도우시는데 그 뒤에 조사가 나오죠. 어떤 조사입니까? 성령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성령도 우리를 도우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연약함을 다 아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누가 우리 연약함을 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해서 이 연약함이 사라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성령을 받아도 우리 연약함은 늘 우리 안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 연약함은 우리로 하여금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제공을 합니다. 우리가 연약하면은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뭘 얻을 수 있을까요? 뭘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하고 우리가 영원히 살 것 같고 우리가 끝까지 젊을 것 같고 그러면은 예수를 주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영접하는 겁니다. 굉장히 하는 일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뭐든지 잘 되는 사람이 고마워가지고 나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찾아오는 경우들은 전 지금까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의 강권하신 은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지만은 어떤 경우에 주를 영접하느냐 하면은 가장 연약해질 때, 사람이 죽을 병에 걸리고 또 내가 가지고 있고 자랑했던 것들이 다 산산조각이 나고 그리고 내 삶이 누더기처럼 됐다고 생각할 때, 그때 의지가지가 없을 때에 의지할 사람을, 의지할 분을 찾는 겁니다. 바로 그때 발견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 은혜를 끝까지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것,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함을 가진 우리들을 어떻게 다루실까?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천사로 만드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 대신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을 파송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 보내심을 받은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예, 성령님은 다만 육신에 있고 육신으로 사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영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적으로 육신에 속한 사람이고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것은 불갑을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를 무엇으로 만들었다고요? 육신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가지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사람에서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이게 옮겨지는 겁니다. 여전히 외적으로는 똑같고 사는 모습이 똑같을지라도 영의 일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옮겨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데 아버지 함께 계시는 맏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께서도 우리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 연약함을 아셨고, 그 연약함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영적으로는 이미 죽었고 육신으로도 죽을 우리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또 그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또 그를 믿게 만드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로 주로 시인하셨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이 뭐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에서 어떤 걸 더 바라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죽었던 우리들이 살림받는 축복의 자리로 가는 것, 그 이상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 우리에게 육신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자, 우리는 이 성령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봐야 되겠는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주의 깊게 읽지 않으면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새로운 감사 하나가 생겼습니다. 어떤 감사가 생겼냐면은, 저로 하여금 목사로 세우시고 설교자로 세우신 것에 대해서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여러분들보다 지혜가 뛰어난다든가 지능이 높다든가 그런 건 아니지만은 목사하고 양무리를 이끌어 가야 되고 또 여러분들의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여러분들과 다른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읽어도 아무리 읽어도 발견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요. 또 그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얻은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하심도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6절 말씀을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렇게 얘기하나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26절을 함께 보시고요. 여러분들의 느낌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여기에서 이와 같이 하는 이 접속 앞에 문구와 뒤에 문구를 연결해주는 접속사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은 성령도 26절에 이와 같이라는 접속사와 같이 뒤에는 성령도라고 하는 이 도라고 하는 조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게 여상치 않다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은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도다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장차 누릴 영광의 일들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지금 당하는 고난에 대해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는 이겨야 된다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것을 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도 이 고난을 이기고 우리가 장차 누릴 그 아름다운 영광의 일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런 뜻을 우리들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 우리 주님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여기 도라는 조사는 성령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도 이미 우리를 돕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무지할 때부터 우리를 돕고 계시는 겁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엄마의 수발을 전부 받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어디로 이끌어 왔을까요? 믿음의 자리.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의나 내 어떤 그 의지가 아닌 성령의 이끄심이, 성령의 역사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도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서도 우리를 이미 알고 도우시고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축복과 은혜를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어린 시절에는 부모의 필요가 절대지면서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엄마의 손길이 끊임없이 있지만은 이 아이는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인지의 그런 기능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금은 영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고 느끼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하심, 나와 함께 하심의 그 은혜의 일들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슬픈 일들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병들어 있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깨어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으로 깨어있습니까? 영으로 깨어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붙들받은 그 은혜에 깨어있는 이런 사람들이 될 때에 우리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우리는 저항치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자리로 날마다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장성한 다음에는 아이가 이제 좀 갓난아이를 벗어나서 장성해지기 시작하면은 엄마가 정말 필요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엄마를 찾고 엄마를 부르고 없으면 불안하고 그러다가 그리고 이 사람이 더 장성해서 학교를 다 마치고 사회인이 됐을 때는 그 다음에는 그 부모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감사가 생깁니다. 이 우리가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더 깊이 감사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와 같이라는 접속사나 이와 같이라고 하는
그 접속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혔던 담을 놓으시고 다리를 놓으시고 우리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하시고 축복하신 것처럼 성령께서도 이제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 1.1획도 변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축복의 말씀인 것처럼 성경에 있는 이 조사 같은 게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고 접속사나 같은 경우는 그냥 덤벙덤벙 건너뛰기 쉽지만은 이 성경 속에 있는 점 하나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에 이런 접속사나 조사 하나까지도 여기에 역사하고 깊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더 깊이 주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시고 더 깊이 붙잡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와 같이 성령도 하는 이 말의 뜻은 더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무거운 것이 있고 아니면은 무겁진 않지만은 가벼워도 혼자 들면 균형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물건들 있지 않습니까? 간혹. 근데 누군가 한 사람이 옆에서 어린아이일지라도 잠깐만 잡아주면은 균형이 딱 잡히고 쉬울 것 같은데 무겁진 않지만 균형 잡기가 힘들어가지고 이리 삐뚤 저리 삐뚤 하는데 누구 한 사람만 와서 딱 건드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바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영의 일들에 그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온전치 못하고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터치하시고 그리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옛날에는 범선이 많았습니다. 저 어릴 때는 한강에도 범선이 돛담배지요. 황토 돛담배들이 꽤 많았습니다. 마포에는 마포 나루터는 서강 나루터에는 새우젓배들이 서해안에서 올라와서 거기다 새우젓을 뿌리고 가고 그런 걸 어렸을 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 발전기 그러니까 엔진으로 하는 배들이 한강에도 별로 없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거의 돛으로 움직이는 배들이 주요였습니다. 근데 배가 적을 때는 몰라도요. 배가 어느 정도 한 사람이 한 10사람 정도 탈 정도가 되면은 노를 져 가지고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돛을 세우는 겁니다. 돛을 쭉 올리면은 바람에 의해서 쫙 나가는 그런 걸 볼 수 있죠. 바로 성령은 내 삶의 돛과 같은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삶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말이에요. 그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자 애를 쓸 때에 성령은 내 삶에 돛을 올려주시고 순풍으로 옮겨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축복과 은혜로 역사하실까요? 또 우리는 왜 그렇게 기쁘게 해야 될까요? 만원의 행복에서 작년에 운영을 하고 남은 돈이 60 몇만 원이 남아서 해가 가기 전에 이것은 다 써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디다 보내주자. 얼른 생각난 것이 저 진도에 딸려 있는 조그마한 조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거길 잠깐 다녀왔는데요. 후배가 거기서 조그마한 배를 가지고 이 사람이 몇 사람 살지 않는 그런 섬들을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들을 전도를 하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낙도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름값이 뭐 엄청 비싸니까 이게 배 한 번 띄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헌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듯 싶어요. 그래서 늘 같이 돕고 하고 싶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뭘 돕고 그러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생긴 김에 그럼 거기 기름값 좀 보내주자 싶어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다가 윤 목사, 거기 딸내미 이번에 대학 들어갔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 그래서 워낙 조만한 섬이니까 바로 학교에서 이렇게 조만한 언덕 넘으면 바닷가가 있고 뭐 그 섬 전체에 뭐 탈 거라고는 찝차로 된 택시 한 대가 있고 그에 이제 자가용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조만한 그런 섬마을이에요. 근데 거기서 광주 교대를 들어갔다 그래요. 여러분들 그 옛날 우리가 교대 들어가는 건 쉬웠는데요. 교대가 2년제였거든요. 요즘에 4년제가 돼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교대들이 전부 연대나 고대 수준이 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조만한 섬에서 연고대들 들어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인데요. 이 시골에서 헌금이 나오지 않는 곳에서 기름값은 엄청 들어가면서 낙도 선교를 하는 목사가 자식들을 키우는 일들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 뭐 남자들은 신랑감으로 뒤에 사자 붙은 사람이 최고라는데 여자들은 신부감으로 학교 교사가 최고라 좋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촌동네 시골 낙도 선교회 하는 그 목사님에게 딸에게 그런 길을 거기서 참 어려울 텐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 사역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자식들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것을 여러 번 봤어요. 참 많아요. 예를 들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으로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뭐 딴 거 없어요.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도우시는데요. 왜 도우신다 그랬죠? 아까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돕는다는 겁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제가 아주 몸이 많이 아주 약한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좀 그런 얘기를 하면 우습겠지만은 한 15년 20년 전에는 굉장히 몸이 약해가지고 신방을 한 집 하면은 신방대원은 저 방에 있고 저는 이 방에서 좀 누웠다가 가야만 움직이는 그런 적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늘 약하고 어떨 때는 설교하다가 식은땀만 뻘뻘 흘리고 설교를 이어가기도 힘든 이런 때가 있었는데 제가 약한 걸 알고 성도들이 뭐 몸에 좋다 싶으면은 뭐 나무 뿌리도 갖다 주고 뭐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몸이 약한 상태는 뭘 먹으면 갑자기 또 힘이 생기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그런데 요즘엔 별걸 먹어도 특별히 힘 생긴다는 생각이 들질 않습니다. 왜 그러죠? 지금 건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연약할 때는 뭔가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몸도 그런 것 같아요. 몸도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약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약초라는 것이 그게 사람에게 힘을 공급하더라고요. 근데 건강하고 나니까 별로 필요하지도 않고 뭐 먹어봤자 아무것도 아니고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때로 나를 연약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연약하게 하신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까? 그때 감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서 12장 5절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자랑할 것이 있다면은 나는 약한 것들만을 자랑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시대에 석학이었거든요. 굉장히 뛰어난 철학자였고 율법학자였고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뭐 세상에 내놔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이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는데 바울은 의외로 내가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좀 약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전해오는 초대교회에서도 전해오는 얘기에 의하면은 사도 바울은 눈이 굉장히 약했다 그래요. 요즘처럼 뭐 선글라스가 있고 안경이 있는 시대, 굉장히 그 지중해는 햇빛이 우리나라보다는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면서 사막과 광야를 걸어가면서 눈이 많이 상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멜리데 섬에 표류됐을 때에 장작인 줄 알고 뱀꼬리 독사꼬리 잡았다가 물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작과 뱀 몸통을 구분하지 못한 거예요. 눈이 약했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또 바울은 간질병이 있었다 그럽니다. 요즘에 간질병은 아주 보기 쉬운 병은 아닌데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어떤 분이 시골에서 군불 때다가 그만 아궁이 앞에서 간질을 하던다고 발을 하나를 아궁이 속에다 쑥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발이 오그라져 버린 그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간질 걸린 거 보면요, 눈이 막 돌아가고 막 정신을 잃어버리고 굉장히 무서워요. 그런데 바울이 뭐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러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설교하다가 막 넘어질 수 있고 전도하다 넘어질 수 있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바울은 그런 육체의 가시들, 나중에 사도 바울은 자기 육체의 가시를 제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 그랬죠. 그런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들었을 뿐입니다. 너희 약한 데서 내 은혜가 온전하여짐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온전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신앙으로 간과하며 사는 것이 있습니다. 무조건 많은 것, 좋은 곳, 큰 곳, 아름다운 곳, 이것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이 근시안적인 영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힘듦을 주시는 것도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지금 당장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약한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정하지라는 불신앙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 신앙인들 안에 얼마나 팽배한지 말할 수 없잖아요. 저는 목회 현장에서 바로 그 부분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백성으로 하여금 잠시 연약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이 축복의 일들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 내가 예수 안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의 일들이 있거든 여기 무릎 꿇고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그 축복을 바라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연약함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감사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종종 감사하는 일을 좋은 일로 감사, 뭐 대학에 들어갔으니까 감사, 사업을 잘 되게 하심에 감사, 진급하게 하심에 감사, 뭐 이런 감사를 물론 감사하죠. 근데 진정한 감사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여기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 중에도 감사하자.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경동로에 신년 할애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장로님들 모여가지고 이제 신년 인사를 하고 같이 이 찬을 나누고, 근데 이제 노회장님, 저보다는 이제 많이 후배가 노회장을 하죠. 노회장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학이 굉장히 어렵죠. 삼각함수, 미분, 적분 뭐 굉장히 어려운, 그래서 학생들이, 특히 여학생들은 이 수리 능력이 남학생들보다 조금 뒤져서 이 수학 문제만 나오면은 아주 골머리가 딱딱딱딱 거린다고 하는데요. 수학이 셈을 하는 것으로 본다면은 가장 어려운 미분이나 적분이 아니다. 셈을 하는 것으로 수학을 얘기한다면은 감사하는 수학이 가장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감사를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만큼 내게 주었는지, 그 간단한 셈도
감사란 말이 붙여버리면은 하기가 어려운 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더라는 것이죠. 감사의 수식에서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감사를 찾아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굳건히 서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말한다면은 하나님의 성령님은 반드시 동행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와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기도와 동행하신다. 누구의 기도와 동행하실까요? 내 기도와 동행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성령님은 내 기도와 동행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자, 아멘도 크게 믿으시면 아멘. 자, 금년도에는 우리가 좀 아멘도 좀 더 합시다. 할렐루야. 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기도의 병이 생긴다는 겁니다. 기도의 병이 생겨버리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세상에 맛이 들면 기도의 병이 생기는데 그럴 때부터 우리들의 영혼은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때가 끼기 시작하는 것이죠. 기능들이 점점 상실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기도 안 한다고 그냥 들들 좀 볶아놨더니 몇 분이 기도하려고 애를 쓰려고 아침에 나오는데 기도 못 하더라고요. 근데 전에 기도 잘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냥 기도의 병이 생겨가지고 오랫동안 기도가 중단돼 있더니 기도가 없어졌어요. 기도를 하기가 어렵게 됐어요. 기도는 훈련입니다. 잘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뭐라고요? 훈련입니다. 기도하는 분이 기도할 것입니다. 옛날서부터 어른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기는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탄자니아에 가서 돼지 한 마리를 잡았는데 우리는 돼지고기 먹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없어도. 근데 우리는 그 탄자니아 돼지는 정말 맛없더라고요. 기름기가 너무 없어가지고. 그래도 우리는 돼지고기 불에 구워서 잘 먹었는데 이상하게 그 고기를 자주 못 먹을 것 같은 그 사람들이 못 먹더라고요. 왜 못 먹냐 그랬더니 별로 안 먹어본 음식이라 못 먹는다 그래요. 좋은 것인 줄 알면서도 막 먹질 못하는 그런 걸 봤어요.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뭐 어느 날 기도가 잘 돼서 기도할 것 같습니까? 죽을 때까지 못. 하나님 앞에서도 그 기도는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려고 애쓰고 기도의 현장에 있고 하나님께 아뢰려고 애쓰는 그 기도의 사람에게 기도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성령은 이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함께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조물이 혼자 날아다니면서 집에까지 오지 않잖아요. 관을 통해서 오는 것처럼 기도는 성령님의 운행하시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통로다.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26절 말씀 보니까 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뭐로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우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성도의 기도에 대한 중요한 수식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자, 26절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하는 이 마땅이라고 하는 이 수식어 하나가 또 등장을 해요. 이 마땅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당연히 의무적으로 의뢰해야 될 일, 이런 얘기입니다. 기도는 특별히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 아침밥 마땅히 먹는 것처럼 마땅히 이렇게 먹는 겁니다. 해야 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괴로운 일이 생기면은 또 기도하다가 편안해지면 엎어졌다가, 이것은 기도의 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도 기도는 당연히 마땅히 언제나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도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기도일까요? 왜 성령께서는 탄식하실까요? 22절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자, 또 거기도 탄식 얘기가 나오는데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하느니라. 피조물이 다 함께 탄식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8장 22절에 피조물이 함께 탄식한다 그랬는데, 피조물이 탄식하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피조물이 아하 하고 탄식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탄식하는 소리는 못 들어봤어요. 성령님이 탄식하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저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탄식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피조물이 탄식하고 성령이 탄식하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위한 간절한 이 중보의 기도를 성령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중보로 기도하시는 이 성령님의 탄식의 소리를 영의 귀를 열고 들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성령께서 기도하시는데, 탄식하며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시냐면은 27절 말씀 보십시다. 27절 같이 한번 보십니다. 다 같이 시작.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이 어떻게 기도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종종 우리 뜻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죠. 우리 소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만은 성령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럽은 오랜 기독교 국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전쟁을 참 많이 하는데, 일단 전쟁에 나가면은, 전쟁터에 나가면은 하여튼 죽이든 살리든 뭐 싸우는 거는 그렇지만은 남편이고 아들이고 전쟁터에 보내놓고 집에서 기다리는 이 아낙네들은 아마 속에 다 타들어갈 것입니다. 기독교 국가니까 이 상황 되면 뭐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기도하는 겁니다. A라고 하는 나라가 B라고 하는 나라가 그냥 전쟁을 하는데, 이쪽도 기독교 국가고 이쪽도 기독교 국가예요. 전쟁에 남자들이 전쟁에 나갔어요. 아들들이 나오고 남편들이 나오고 전쟁을 하는데, 아낙네들은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겠죠.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 죽지 않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부상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포로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양쪽 다 그런 기도일 것이고요. 또 한 걸음 더 나가면은 우리나라가 이기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일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기도를 우리는 우리 기도입니다. 근데 이것을 생각하면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된다면은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실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전쟁 없는 평화로운 땅이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더 듣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통치자들의 마음을, 욕심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저들이 욕심을 버리고 통치자들이 땅을 늘리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버리고 하나님, 이 땅에 진정 평화가 올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더 듣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거절하지 못하실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래요. 내 뜻대로 하는 기도는 아닌데 하나님 입장에서
하도 간절히 기도하니까 이 기도를 거절하지 못하시고 들어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그 얘기가 나와요. 어디 나올까요? 시편 106편에 보면은 그 얘기가 나옵니다. 찾아서 보십시다. 시편 106편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시작.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이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도 하나님께 막 항의하면서 주세요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원하는 것은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파리하게 쇠약하게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네. 여러분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볼 때에 사람들이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구할 것이냐, 영의 소욕이 먼저 될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영이 살도록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육신에 살고 육신으로 풍요로워져서 범죄한 것보다는 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조금 가난할지라도 영으로 정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처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교회가 그리고 신자들이 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를 고민하고 그것을 찾고 기도로 나아가는 이런 훈련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정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그런 사람,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 2분 동안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